오늘은 언약궤를 옮기다 첫 번째 시간으로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고 또 어떻게 그것을 고쳐 나가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또한 능력의 주님, 이 불안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잘못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하고 버려야 할 것들, 고쳐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지켜가고 만들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가 지금 2년이 지나가고 3년째를 향하고 있습니다. 연일 5만 명이 넘는 많은 숫자의 확진자들이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을 맞아서 우리 기독교의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고쳐야 하고 새롭게 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제목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고쳐가야 할 것들을 찾고 성령의 지혜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깨달음의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소를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통일 왕국을 다윗이 이루었습니다. 사울의 갑작스런 전쟁터로서 급사를 받고 그리고 왕위 계승자 서열 1위인 요나단도 그곳에서 함께 전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 유다 지파 지역의 왕으로 추대를 하고 그리고 사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북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왕국이 다윗 손에 의해서 통일 왕국이 됩니다.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수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새로운 통일 왕국의 수도를 삼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은 뒤에 다윗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왕조의, 즉 사울로부터 다윗으로 옮겨온 것에 대한 왕조의 정통성의 문제였습니다. 아직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울 일가의 사람들이 혈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다윗의 이 왕조의 정통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리고 다윗의 그 왕조에 대한
정통성이 무엇이 있는가를 내어놓는 문제들이 다윗의 통치에 어려움을 지금 만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수도로 예루살렘, 원래 이방인이었던 지역에서 지금 그 수도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고 기브온의 땅이었는데 그 땅을 지금 점령하고 난 뒤에 그곳에 지금 새로운 수도를 만들게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의 왕조의 정통성과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알레 유다는 그 사무엘상에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유다의 주라는 뜻으로 기럇 여아림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기럇 여아림에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처음에 블레셋군에 의해서 패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 모시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는 여쭙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제 이 전쟁터로 모시고 오죠. 이 전쟁터로 모시고 와서 이제 그 전쟁터에 이스라엘 군이 있는 이곳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마치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떠나갈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도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시고 들어왔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지만 그러나 이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땅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곤의 신상이 넘어지는 그리고 그곳에서 역병이 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젖을 떼지 않은 소 2마리에게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새끼가 있어요. 그러면 어미소는 어디에게 본능적으로 가게 됩니까? 자기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죠. 그런데 신의 뜻이라고 하면 이제 새끼를 내버려 두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소들이 끌고 갈 것이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지금 모셔서 옮겨가게 합니다. 그 옮겨가게 한 그곳이 벳세메스예요. 그리고 그 벳세메스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벳세메스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들이 들여다봅니다. 여기 들여다봤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레위지파 사람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은 오직 누구만 맡게 돼 있습니까?
고핫 자손들만 하나님의 성물을 그 손으로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수레로 지금 모셔온 게 아니죠. 끌고 온 겁니다. 끌고 온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뚜껑에 덮여 있으니까 그 뚜껑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야 되니까 당연히 뭘 해요? 손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민수기 4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되는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어깨에 메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핫 자손 외에는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불경을 저질렀고 그 불경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 70명을 그 자리에서 치셔서 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70명이 즉사하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기럇 여아림 땅에 보낸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 모시고 갔습니다. 7개월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었고 그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온갖 저주의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이방인의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곳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이 가지게 되면 복이 아니라 재앙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럇 여아림 땅으로 모시게 되는 그 전에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그들이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궁금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뭐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준비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규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 땅에도 저주가 임했고 재앙이 임했고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섬기는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내 기준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돌이켜봐야 할 것, 반드시 주의 일을 행하거나 주님의 거룩함의 은혜의 복을 사모할 때는 그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예배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분명하게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고 있었던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를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20년 동안 지금 있었던 그곳에서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6장 보면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거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했어요. 뭐 때문에 연주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정통성을 만들어 놓은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를 지금 외쳤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이랬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고핫 자손들만 어깨에 메고 나와야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왔어요. 아무리 좋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법에 비추어서 어긋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고자 하는 이유는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정통성을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빌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겁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를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다윗에게 들려주셨을 것이고 그랬다고 하면 다윗은 지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실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 실려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지금 소가 놀라고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 법궤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것도 좋은 의도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이 귀한 성물이 수레에서 떨어져 버리면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사마저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즉사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고 성물은 손으로 대면 안 되는데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역하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늘 주의 일을 행할 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비추어서 합당한 방법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치신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지 않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셔둡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사람들이 메어 갔더라 그랬습니다. 깨달은 겁니다. 두 번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성경에는 고핫 자손이 메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깨닫고 지금 그렇게 메고 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본문 12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서 들어갔더니 석 달을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더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들어갔더니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함께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늘 돌이켜봐야 할 것, 말씀대로 돌이켜보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말씀에 따르도록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며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하고 내 삶의 일들을 행하는가. 내 삶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세상 일이 아니라 그것이 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사가 아니라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이 영상을 함께 보는 우리 모두의 가정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하셨던 복이 임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말씀의 거울에 늘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새롭게 행하여 할지를 깨닫는 영안이 열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만남의 모든 권속들이 오벳 에돔의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사람들,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행하는지 돌이켜보는 은혜의 시간들, 살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